로마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3장까지 했는데 3장까지의 그 복습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 1장에서는 그 이방인의 죄를 열거하고 있고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 또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그 일행들,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의인이 없고 모든 것이 죄로 드러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꼭 한 가지 성품으로만 알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은요, 그 성품은 죄를 보고 그냥 못 지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 무엇이 됐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랑이라는 속성도 있잖아요, 성품이. 그래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만드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받은 사람이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행하여야만 그 의가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의를 그냥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 3장에서 한 말을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증명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무엇을 얻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 믿음이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진짜 참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4장에서 이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바울 사도가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또 다윗의 두 인물을 들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예증을 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를 보면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도 나오고 모든 것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임과 동시에 거기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7날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죠. 히브리어 말로 에하드 첫째 날, 둘째 날이 쉐이예요. 셋째 날이 사라시, 넷째 날이 레비, 다섯째 날이 하마시, 여섯째 날이 하시시, 일곱째 날이 하세입이에요. 이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복음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안에 싹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고. 처음부터 시작과 끝을, 처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예요? 창세기 1장에 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풀리면 복음이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모르니까 복음이 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자들도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면서 인류가 타락하는 게 나오죠. 에덴에서부터 타락하는 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계속 타락하는 게 나와요. 이 타락 후에는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선악과 먹은 후에는 인류는 죄와 패역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이 반복되고 계속되어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멸해버려요. 그렇죠? 왜 멸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만 있으면 멸하시지 않겠죠. 멸하시지 않으실 거라고요. 거룩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못 보는 겁니다.
거기서 노아 식구 8명만 남죠. 8명만 남아서 노아는 당대 의롭다고 그랬어요. 8명 의로운 가족들만 나왔어요. 이 땅에 퍼졌어요. 자, 불의한 자는 다 죽였고 의로운 자들만 나왔는데 그들이 또 퍼져서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죄와 폐역을 일삼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그 바벨탑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멸하시지 않죠. 무지개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노아한테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라고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을 멸하지 않고 내려가셔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흩어버리세요.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이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이죠. 근데 그 첫 아들이 제일 장자가 셈입니다. 그 셈, 함, 야벳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야벳이 가장 막내 아들이에요. 함이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셈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아르박사신 뭐 낳고 해가지고 보면 데라가 낳고 데라 후에 아브라함을 낳아요. 아브라함을 낳는데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집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 75세 때 불러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그 셈 족보에. 그럼 예수님이 왜 어디로 오세요? 셈의 계열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셈 족보에 그 계열로 동정녀 마리아로 탄생해서 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즉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뱀이 선악과를 먹이는데 성공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뭐를 준비하시냐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약속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지금 노아를 부르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이스라엘 민족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75년 때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어요.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살아있을 때 하나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큰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 당대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죠. 네 이름을 상대케 하겠다. 그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돼야 아브라함의 이름이 상대케 되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 이삭 하나. 믿음 이름이 상대케 됐으니까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루어졌으니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당대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은 열방들이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다. 이것도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뭡니까? 약속으로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거예요. 약속으로만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어요. 받기만 했지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성취된 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4장 로마서 4장 1절에 바울 사도는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우리 육신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순종해서 갔는데 그 수많은 약속들은 다 성취된 게 없잖아요. 이거예요. 그렇죠? 성취된 게 없어요. 무엇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고요. 지금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람은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갔어요. 갔고 도저히 거기 기근이 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기근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명은 그걸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이 났어도 먹고 살 게 없어도 거기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걸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항력이야. 이 기준 앞에 불가항력이라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가 욕을 당하잖아요. 그 바로왕한테 그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바로 집안에 재앙을 내려서 다시 불러드립니다. 다시 가나안 땅에 가게 했단 말이에요. 가게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이 안 떠나요. 나중에 한번 아비멜렉 그쪽으로 한번 떠나는 사건이 있지만 그 후로는 다시는 안 갑니다. 안 가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붙어 산다고요. 사는데 거기 안에 사라랑 살고 거기서 살았고 이스마엘도 나왔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 이삭도 낳았어요. 그렇죠? 낳았단 말이에요. 평생 거기서 나고 거기서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다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 집사는 돌 맞아서 순교하시면서 어떤 설교를 하냐면 사도행전 7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금 너희 시방 관의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았고 이스마엘도 낳았고 이삭도 낳았고 사라와 같이 살았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땅에 죽어서 묻혔단 말이에요. 예? 막벨라 동굴에 묻혔죠. 그래서 사라도 죽어서 동굴에 묻혔단 말이에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판 집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큼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로마서 4장 1절에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면 우리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지시하라는 땅 갔단 말이에요.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그 땅 유업으로 발붙일 만큼도 안 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 얻었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제가 10명의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본문 4장 1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는데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느냐고요. 지금 로마 교회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얻었니? 우리 육신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는데 한두 번 불순종도 했어.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이나 불순종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낫든지 병이 낫든지 무언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스테판 집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 땅 가라 그랬다. 땅 가라고 그랬는데 그 땅을 가서 그 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줘야 되는데 그 땅을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하나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제발 의문을 해서 붙여요. 의문을 왜 이거 붙이시고 읽으시라고. 그냥 허랑맹탕하게 읽지 마시고 왜라는 걸 자꾸 붙이셔야 돼요. 성경은. 그래야 성경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요? 너한테는 안 주고 네 후손을 내가 애굽으로 들었다가 400년 후에 그 땅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400년 후에. 그렇죠? 그것도 네 후손이 많아지면 바로 가나안 땅 들인다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애굽으로 들어서 애굽에 종살이 하게 만들었다가 거기서 다시 들인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창세기 본문을 찾아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사도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예시로 들고 있으니까 그럼 과연 창세기에서 어떤 사건이 바로 있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서 장난만 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냥 내가 지시하는 땅을 가해서 갔더니 땅도 안 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자 15장 봅니다. 창세기 15장 보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구약성경 17페이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고 5절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줘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8절 봅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전 암소와 3년 전 암염소와 3년 전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0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 이방에게 계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점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용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 유명한 장이에요. 횃불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를 쪼갰는데 그 사이로 하나님의 타는 횃불이 지나가셨다 해서 이거 횃불 언약을 맺는 유명한 장인데 이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 돼요. 지금 바울 사도가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오늘 보면 4장 1절을 제시하는 거예요. 육신의 조상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그러면서 지금 본문에서 이동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예시로 드는 거예요. 의를 얻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다른 걸 하나도 못 얻었어. 다른 건 다 꽝이야. 그냥 약속으로만 던져만 준 거예요. 던져만. 앞으로 큰 민족 이루어줄 거야. 내가 큰 민족. 네 이름 참되게 해줄게. 네 시로 네 후손으로 예수가 오면 그때 땅의 모든 민족이 복받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000년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럼 뭐 언제 그 언약을 하시는데 그 언약 내용은 알겠냐고.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이가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장래일 하나님이 2000년 후에 아브라함을 70대 불러다가 2000년 후에 네가 복 받을 걸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 열 안 바꿨어요. 열 안 바뀌었냐고. 2000년 자기 죽고도 자기 후손이 수없이 죽어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받을 복을 75세에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겠고 네 이름 참되게 되겠고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 받을 거야. 그 뭐가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야. 그거는 2000년 후에 될 일을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은 왜 장래를 말씀하시는 거야. 장래를 복을.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내 대에 안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예언받은 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멸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믿부시다 그래. 믿부시다. 바울사도가 믿부신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안 지켰어요? 다 지켰단 말이에요. 다 지켰어. 모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모두 다 지켰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을 뭇별같이 되겠다. 뭇별, 별같이 되겠다. 이 별같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네 몸에서 날차. 메시아가 와야 돼. 메시아가 와야 네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의를 얻었다고 그러죠. 의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구약에서 뭐예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의를 주셨다나 의를 여기셨다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라고. 업을 삼게 하려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땅 얘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 200만 명, 300만 명 되었을 때는 국가로서는 반드시 국가의 요소가 땅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주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들이 국가가 돼서 땅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땅 주겠다라고 하실 때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업으로
이 업이라고 하는 게 신학성경에서 유업, 기업으로 바뀌어요. 서신서에서 바울사도가 유업으로 기업으로 바뀐다면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유업, 기업. 유업으로 기업으로 이 땅을 주겠다는 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로서 국가의 하나의 개념으로 영토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땅 가서 사는 그 땅이 아니라 내가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땅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땅,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마지막 종말론에 나오는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뭘 붙이냐면 업을 붙이냐면 업을, 유업, 기업 이거 붙이는 거예요. 단순히 땅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건 단순히 이 땅을 소유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유업, 기업을 얘기하는 게 천년왕국의 땅,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스릴 천년왕국의 땅, 종국적으로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업이라 되는 거예요. 유업, 기업은 뭡니까? 부활해야겠죠. 우리가 부활하지 않고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지 않고, 육체가 부활하지 않고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걸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75세 때 부른 이유가 무엇이나 단순히 그냥 그 땅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 사는 나라에 들어가 사는 영토의 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무별이라서 무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되려면 다니엘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해야 우리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되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땅을 이제 천년왕국의 땅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으로 알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의를 가져야 돼. 네가 의를 가져야만 그 땅을 업으로 가질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땅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 문자 이래서 어렵다고요. 의를 가져야 돼요. 의를. 내가 의가 없으면 불의로 드러나면 어떻게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가 와야 돼요. 예수가. 이거를 지금 제물로 얘기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얘기해요. 3년을 왜 붙이시니까 레위기 율법서를 보면 하나님의 연수를 얘기 안 해요. 3년이면 2년이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암소, 암염소 이렇게 얘기한다. 수소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3년을 붙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3년 공생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년 공생애를 마치시고 주님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암소 모든 재물,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재물을 번제는 전부 하나님의 수컷을 얘기해요. 수컷. 레위기를 보면 수컷 아니고 재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수컷 아니면은. 수소, 번제도 수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재물이 없는 사람, 수컷을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번제는 집 비둘기, 산 비둘기 이런 걸 요구하셨다고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여기서 비둘기를 요구하세요. 그럼 이 암소는 어디에서 들어오냐면 화목제만, 레위기는 화목제만 수소, 암소를 같이 드릴 수 있어요. 수컷을 드려도 되고 암컷을 드려도 되고 화목제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면 하나님이 무슨 제사를 보면 속건제,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소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딱 두 가지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메시아가 와서 드려야 네가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네가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그 땅을 업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단순히 물리적인 땅을 소유받는 게 아니고 지금 그 땅을 업으로,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를 질문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질문을 대단히 똑똑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건 네가 의를 얻어야만 돼.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제사를 요구하잖아요. 그 화목제와 번제란 말이에요. 그 화목제와 번제는 뭡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싹 다 불태워드려요. 레위기 보면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욕심 많은 제사장은 싫어해. 남는 게 있나? 속건제, 속죄제는 남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게 있어. 그러니까 번제는 남는 게 다 불태워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공생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번제란 말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는 것.
자기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순종. 그건 예수님밖에 우리 사람은 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믿는다 우리가 무슨 순종을 얼마나 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말도 안 되는 걸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제사를 레위기 제사 주님이 와서 다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시는 제사가 번제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것을 다 가지고 가시기 위해서는 주님은 모든 걸 다 불태워드려야 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불태워드린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던지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게 번제란 말이죠.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가 뭐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고요. 이 두 가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는데, 화목함이 없이 어떻게 천년왕국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고 새하늘 새 땅을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재물을 가져왔어요. 재물 가서 쪼개기만 했는데, 타는 횃불이 하나님이 지나가죠.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횃불이 지나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당시 언약을, 항상 하나님은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못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못 지키는데 고대 근동에는 언약을 맺을 때 못 지키는 자가 죽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못 지키는 자가.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지나가는 거 뭐예요? 쪼개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건 내가 죽음으로써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신약성경, 구약성경이라고 하죠. 약이라고 하죠. 이 약이라고 하는 이 약속에는 죽음이 들어가 있어요. 죽음.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구약과 신약을 끝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신약과 구약을 끝낸다라고 하는 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늘의 물별과 또 뭐니까 그 땅을 업으로 삼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을 우리가 업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유업으로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부활해야 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부활해야 가능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창세기 10장 횃불 언약에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불렀다. 본질적인 걸 얘기하라. 본질적인 걸 확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자손들이 400년 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구속사를 나갈 건데,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메시아가 그 땅으로 올 거야. 그 가나안 땅으로 올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자손들은 400년 후에 그 땅 들어가.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뭐예요? 너는 그 땅 들어가지부터 죽는데 하나님이 본질적인 언약을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 못 들어가니까, 아브라함 그 땅 못 들어가니까 너에게 그 본질적인 그 땅을 유업으로 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바오사도는 구약의 석학에 이거를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깨닫고 있다고요.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해서 갔는데, 그 땅을 밟아칠 만큼도 안 줬어. 물리적인 땅은 밟아칠 만큼도 안 줬어. 왜 안 줬어요? 자, 가나안 땅 가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어. 원주민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우거했다고 그래. 우거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우거했다고 그래요? 우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임시로 사는 게 우거예요. 임시로 사는 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지금 아브라함이 네가 우거하는 이 땅이래요. 가나안 땅에 우거하고 있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면 원주민하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인 땅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냥 그 땅을 업으로 주지 않고 물리적인 땅으로만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가나안 원주민이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그것이 아브라함 땅이 되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바글바글하게 살고 있는데, 그 헤브론 마을에 거기 바글바글 살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와 지금 이삭 살고 있는 3명, 지금 이스마엘 4명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원주민이 바글바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스테파네스가 그 땅을 밟아칠 만큼도 안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새빵살이 한 거 들어가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응? 그리고 하나님이 물리적인 땅으로도 안 줬어. 물리적인 땅으로도. 그 대신 뭐예요? 약속은 있단 말이야. 약속은. 그 땅을 업으로. 이제 그냥 물리적인 땅은 네가 못 받고 죽지만
반드시 내가 메시아가 와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고 나면 천년왕국과 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약속을 하는 것이 햇불언약이란 말이에요. 타는 고기 사이로 여호와의 햇불이 지나가면서 너는 의를 얻어야만 되는데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지금 3년째 제사를 요구하잖아요. 제사를 요구해요. 그리고 네가 반드시 무별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네가 부활을 해서 부활을 해야 이 땅을 얻는다. 이거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5장 햇불언약 못 풀어내고 있다고 전부 다. 엄한 소리 탕탕하고 있지 지금. 아브라함은 불순종을 해가지고 뭐 새를 모가지고 비틀지 않아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본질을 못 보고 본질을.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래? 바울사도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바울사도는 이 햇불언약을 깨뚫고 있어서 로마서 오늘 본절에 4장 1절에 육신의 조상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느냐? 의를 얻었다 이 얘기하잖아요. 이 의를 얻은 것은 행위로 말남지 않았다. 행위로 말남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들어갈 것, 종말에 이루어질 그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셔야 이렇게 될 텐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 그러잖아요. 예? 근데 구약의 성도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 예수 믿어야 의롭게 되잖아요. 신약의 성도는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돼요. 그렇죠? 근데 구약의 성도는 예수가 오지도 않았어. 그죠? 예수가 오지도 않았어. 그죠?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는데 분명히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여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체데크. 그래서 지금 본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다윗이 로마서에서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사도는 이 칭의의 구원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칭의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같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로마서가 전개되면서 바울사도는 이 칭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육체의 부활인 영화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을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서신서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또 풀어주고 있거든요. 풀어주고 있는데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 지금 칭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요만큼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은. 이것이 성막으로 따지면 지성소의 구원이에요. 지성소의 구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의 피를 가져가서 뿌리고 나오잖아요. 그 지성소의 구원이 우리 영의 구원이고 이것이 칭의의 구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 인간이 요만큼도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요만큼도 행위가 들어가는 오직 은혜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좀 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나오고 2장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와로 바뀌었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독일 사람들은 예호바라고도 읽어요. 예호바라고도 읽고 우리 여호와라고 읽고 또 요 근간에는 다 틀렸다. 그 말이 틀렸고 야훼가 맞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게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읽질 않았어요. 그 히브리어 자음 네 자음으로 나와요. 요드, 해, 바브, 해. 요드라는 단어와 바브라는 단어와 해라는 단어 이렇게 네 단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읽었어요. 왜 안 읽었냐면 하나님이 원래 자음만 줬어요. 히브리어는 자음이고 모음이 없어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음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기억, 니은 어떻게 해요? 모음이 하나 붙어야 되잖아요. 못 읽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뜻글자라. 못 읽게 해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앞에 가면은 우리가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약 500년 전에 그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야 이거 못 읽어서 되겠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렇죠? 미국 사람은 어떻게 읽어요? God. 그죠? God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죠?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거를? 데오스. 자기네 나라식으로 그냥 옮겨서 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이 요드, 해, 바브, 해,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우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죄인의 입으로 읽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 뛰는 거예요. 그냥. 요드에 바브에만 나오고 건너뛰어버려요. 건너뛰면서 아도나이, 주님하고 건너뛰는 거예요. 그 요드에 바브에가 주님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워낙 거룩한 이름이라 성경을 기록할 때 요드에 바브에가 나온 붓을 빨고 다시 적었다고 그래요. 히브리어 저 성경을 기록하셨던 분들이 붓을 빨고 다시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윌리엄 틴들이라는 사람이 이거 읽어야지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를 전부 각 나라가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하니까 진짜 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번역한 게 윌리엄 틴들이 번역한 게 여호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걸 번역하는 걸 타부시켜요. 함부로 너희들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아도나이, 주님하고 건너뛰었다고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뭐 여호와 아니야, 예호와가 맞아. 그러니까 예호와가 맞든 여호와가 맞든 야훼가 맞든 하나님은 뜻글자로 줬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한문처럼 뜻글자란 말이에요. 그 글자 하나하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오늘 이 뜻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요드, 해, 바브의 네 글자 어떤 뜻이 있느냐? 자, 요드라고 하는 것은 편손이라고, 편손. 이 편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서 양손을 피잖아요. 그 첫 번째 요드. 해라고 하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십자가에서 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바브라고 하는 건 쇠라는 뜻도 있고 못이라는 뜻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신 예수님의 편선 요드 해, 그 생명이 바브 쇠못에 의해서 죽고 해, 그 다음에 부활하신 해, 그 생명 성령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건 뭐 여호와가 됐든 야호가 됐든 이것이 이 내 자음에 있는 것이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 것은 편손의 그 생명이 쇠에 의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생명이 부활하신 생명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드해 바브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오늘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는 요드해 바브해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가 똑같은 것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이 심의 구원, 영원한 구원이 맞아요. 이거 왔다 갔다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가 어딜 가기를 택한 자기 백성에게 있지. 그래서 이 지성소액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뭐 한 번 구원받은 거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천만의 말씀 하지만 천만의 말씀. 히브리어 자음 못 속인다니까요. 어떻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려? 요드해 바브해가 어디로 갑니까? 예? 생판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제발 성경 좀 제대로 알고 말을 전하라고. 성도들 갖다가 무슨 씨앗이 시킬 일 있어요? 공포에 떨게 만들 일 있냐고. 전혀 아닌 거예요. 이 구원은 왔다 갔다 안 하는 구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구원을 무엇을 약속했어요? 그 땅을 내가 어버려 줄 거야. 유업을 줄 거야. 그 땅에서 너희가 하늘의 묵배같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 그 약속의 구원이 뭐냐? 의라는 의. 칭의를 얻으면 이 구원을 너희가 얻어. 이 칭의를 누가 주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로마서 4장 1절에 우리의 육신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그럼 무엇을 얻었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사도가. 예? 무엇을 얻었느냐? 의를 얻었다 얘기하는 바울사도가 로마서 4장에서. 예? 의를 얻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을 또 예를 들어요. 다윗을 예를 듭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시편 32편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다라고요. 구약에서는 의는 뭐예요? 구약에서의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의 율법을 폐했다고 하잖아요. 구약의 율법은 흠이 있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율법은 흠이 있어. 흠이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율법을 얻어서 지켜서 우리가 의를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또 뭡니까? 일한 것이 없다고 그러죠.
이 일한 것이 없는 것은 지성소의 구원 그 바로 밑에 딸려붙은 성소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의 구원. 일한 것이 없이 시편에서 여기서 율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움직이는 것을 일한 거라고 신약에서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신약에서는 일한 거로 바뀌어버려요. 이것이 바뀐다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신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8절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이때가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마지막 때예요. 심판 때. 심판 때. 여기서 성소의 구원과 또 갈라지는, 나중에 이제 성화, 바울 사도가 칭의와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칭의의 이 구원이 새하늘 새 땅을 들어가요.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 22장 새하늘 새 땅을 들어간다고, 이 칭의의 구원이. 그러나 이 칭의의 구원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거.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그걸 성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못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칭의를 얻은 자는 천년왕국과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칭의는 새하늘 새 땅은 들어가고 천년왕국은 칭의 얻은 거에 플러스가 뭐가 되냐? 선한 일을 행한 게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합해져야 천년왕국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로마서 4장에서는 지금 바울 사도가 칭의의 구원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으로 따지면은 지성소의 구원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의 구원.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화의 구원은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것도 항상 구약과 신약은 짝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성화의 구원도 성막과 함께 같이 보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